지난주에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세요 그랬죠. 오늘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세요. 말 되지요? 지난주 모래 위에다 집 짓지 마세요 했는데 오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세요. 오늘도 영상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올려주세요. 됐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자,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어떤 분이 기독교인이 아닌데 어떤 분이 이렇게 역사학자인데 이렇게 평가를 냈더라고.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세계 역사, 우리 한국 역사를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이 여러분 저기 200 몇 나라가 세계에 있는데 세계 7대 강국이에요. 선진국가 반열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7번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1887년도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130여 년 여조 어간이 됐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기독교가 안 들어가는 이 동남아나 이런 모든 아프리카나 이런 그 불교 국가라든지 저기 보면 전부 지금 아직도 그냥 엉망이잖아요, 삶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좀 다행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목사가 그 얘기한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그 근거를 쫙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참 지혜로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게 어리석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꼭 질문을 해. 예수 믿는 게 창피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분이 창피하면 여기 왜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아. 예수 믿는 게 미련합니까? 예수 믿는 게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육적 세계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 이해가 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생활한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리석게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현실 세계와 내세를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생각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 우리 신자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자,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참 지혜롭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반석이의 신앙의 집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나갔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 권사고 오래 믿은 거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왜 저 사람 믿음이 안 자랄까? 궁금하죠?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중간에 나왔으면 이해가 가. 그런데 교회 나온 지 한참 됐고 나름대로 교회 직분도 가졌는데 교회 가끔 나오는 나나 교회 오래 다닌 권사인 저 사람이나 똑같은데 똑같더라. 이런 소리 제가 들을 때 제일 괴로워. 제일 괴로워.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목사님. 저한테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참 다른 교인들이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기가 막혀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흔들릴까? 그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생각 속에 반석이 없어서 그래요. 반석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딱 선포를 하면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내 속에 예수님이요. 예수님. 할렐루야. 내 속에 예수님. 그게 반석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반석인데요. 여러분 아까 공사하는 거 봤지요? 내 속에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자라지 않고 자꾸 흔들리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과 예수님 비유 가운데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 다 집을 짓는데 재료가 같아.
재료도 같고요. 집 모양도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터가 달라. 재료도 같고 모양도 같은데 터가 달라요. 터가. 기초가 달라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똑같이 다 집사고 권사고 바울교인이고 다 이러는데 그 속에 어떤 사람은 예수가 있고 말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어. 이게 달라요. 겉에서 보면 다 똑같죠. 여러분, 건물을 높이 지으려고 할 때 아까 그 영상에 그 건물 지금 1층만 지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높이 올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높이 올리려고 하면 우리는 지금 기초 작업을 영상으로 봤지만 보이지 않지만 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지기가 중요한 거죠. 믿음의 터가 기초가 이것이 약하면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모래라는 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자라고 그러는데 모래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다시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젊음, 물질 뭐 그런 거죠. 또 율법,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모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전부가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영원하질 않아요. 시대가 변할수록 이것도 별별 일 없어지고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또 변화가 돼요. 예를 들어 젊음 해볼까요? 요새 젊은 애들이 막 찐박질하고 하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좀 나이가 들은 모양이에요. 이 젊음. 그런데요, 이 시대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힘이 다 빠져요. 영원하질 않아요. 생각하는 거, 정신도요, 점점 그거 어디다 놨지? 어떻게 됐지? 다 빠져요. 굉장히 총명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시간이 흘러가고 시대가 바뀌면서 그 가치가 별별 무가치하게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달라져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했는데 엉뚱한 답을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주는 예수 당신은 그냥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메시아입니다. 구원자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정답 딩동댕 네가 답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적용을 시키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게 반석이고 기초고 터전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우리 바울 교회 이제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개인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도 교회잖아요. 공동체 교회, 개인 교회.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을 계속 하려면 이런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세월이 가도 육신은 쇠퇴해도 생각을 자꾸 어눌해도 계속 신앙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폭이 스케일이 점점 수준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장하다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게 뭐냐? 집을 짓는데 그게 비유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요.
그게 반석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 야고보서 2장 26절이 있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잖아요. 영혼이 떠나면 죽은 거잖아요. 아무리 화장하면 뭐예요? 아무리 비싼 옷 입으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가족이 알콩달콩하게 행복하게 살면 뭐예요? 내 영혼이 떠나가면 아무 필요 없지. 그렇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반석 위에다 짓는다는 건 행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반석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준, 이게 말씀이야. 이게 기준이 기준이에요. 복잡해. 막 사람들이 엉켜 있어. 기준이 말씀이야. 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좌우로 양팔각격 벌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몇 초 만에 수천 명 있어도요, 양팔각격 이 기준을 딱 누가 기준하면 그 사람을 기준해서, 이게 캐논이고 정경이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기준이라는 거죠. 가치관의 문제죠. 가치관. 이 반석이라는 것을 저기에 보면, 원어에 보면 페트라예요. 페트라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반석, 예수님, 이게 기준이야. 기독교라는 건 예수교라는 뜻이에요. 페트라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 우리 교회에 페트라가 있어야 돼. 페트라. 반석이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 페트라. 이 페트라 정신, 예수 정신, 예수 신앙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바구나미는, 인간 나는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이러고 다 핑계는 수만 가지 수억 가지가 나오지. 그렇지 않아?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요. 다 할 거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 없거든요. 다 일이 있고 바빠요. 사람 사는 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핑계거리 있어요. 주님 멀리 할 수 있는 명분이 수억 가지가 있다니까. 수십 가지가 아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페트라가 내 속에 딱 있으면요, 여러분 달라요. 예수는 성경에 뭐라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은 뭐냐면 살아 숨쉬는 이런 게 아니라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에너지. 예수 에너지,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발산을 하게 돼 있어요. 계속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엔진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물론 20대 30대 같이 못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어린애들 보면요, 속에 막 힘이 있으니까 그냥 잠시도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페트라가 내 속에 있으면 삶이 그 사람 끌고 가, 움직이게 만들어. 이게 원동력이라 그래요. 원동력.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살아도 친구를 만나도 여행을 가도 돌아다녀도 돈을 벌어도 뭘 해도 전부 예수가 중심이야. 예수님이 원하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 막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가진 건 없고, 배움은 짧고, 시간은 이러는 것도 막. 근데 속에서 예수 생명이 있으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어린애들 보세요. 여기다 갖다 놔도 뛰어놀고, 저기다 갖다 놔도 뛰어놀고, 여기 조용히 해야 돼. 소용없어. 막 움직여. 에너지가 있으니까.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냐?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행하지 않는다는 거야.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죠. 예, 쉽게 살려고 하는 거, 편의주의가 신앙생활의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그 편의주의의 이렇게 특징들이 뭔가 하면요, 이렇게 어떤 분이 기록을 했어요. 말씀을 듣는데 진지하게 안 들어. 오늘 또 박원하면서 뭔 얘기하려나. 진지하게 안 들어. 편의주의에 딱 빠진 사람은 들어도 그래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 듣는 거지. 또
말씀을 듣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아멘해. 유리한 것만 받아들여. 그리고 나서 반대로 힘들고 불리한 말씀은 무시해버려. 이게 편의주의예요. 편의주의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자 쉽게 살려고 하는 편의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전부가 다 자기 선악과를 자기가 다 따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이것이 옳고 이게 바르고 이것이 틀렸고 이것이 맞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선악의 판단 기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기준이 내 생각이야.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행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페트라가 있는데 내가 복음이 또 있어. 내가 복음. 내가 만든 복음이 있어. 책을 쓰라면 쓰겠어. 구약의 여러분 사사시대에 또 알죠.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사사시대의 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많은 사사들은 여기저기서 외치는데 자기가 불리한 걸 안 받아들이고 편한 것만 받아들이고 또 진지하게 안 듣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경건 생활에 이렇게 뭐 새벽기도 하고 기도 생활합시다. 다 목사님은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똑같은 거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사시대 어떻게 됐죠? 망했어요.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됐고요. 다 고난을 받고요. 전부 다 그랬어요. 포로 생활에 끌려가고요. 전부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게 이제 구약의 역사 내용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냐? 왜 편하게 살려고 그런가? 말씀을 따라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편하게 자유스럽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죠. 신앙생활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그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상누각. 한자를 써서 죄송한데 뭐냐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4주 훈련, 군대에서 4주 훈련 받은 사람하고 1년 훈련 받은 사람하고요. 게임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목회로서 기독교 같은 감리교 통합측이나 감리교는요. 권사가 되려면 6개월, 1년을 훈련을 받아. 저녁마다 가서 훈련을 받아. 근데 우리 성결교는 그냥 하루만 가면 그냥 하루만 가면 권사 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요. 2년을 공부해야 구역장이 돼. 우리는 구역장 교육 그냥 1년에 연초에 한 번 삭작 하면 그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시편 49편 20절 저는 참 말씀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담아두는데 이런 말씀이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내가 존귀한 자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존귀하니까 저 탁구 용어로 해볼게. 운동용어로 내가 고수라 이 말이야. 수준 높은 사람이야. 근데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하수같이 사는 거야. 짐승같이 사는 거야. 내 가치를 내가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 말이죠. 여러분 짐승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잖아요.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진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물꼬를 얘기할 때 출발점을 얘기할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출발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진짜가 영혼이거든요. 영혼. 근데 보이는 곳에 싹 마음을 뺏기는 거야. 지금 같은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게 있죠. 아름다운 거,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멋있다, 대단하다 막 그러죠. 좋아요, 좋아. 막 그림도 보고 요새는 뭐 아주 좋은 세상에 스마트폰으로 다 보잖아요. 그런데 자 많이 보세요. 멋있다, 아름답다, 신비하다, 야, 막 이러잖아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을 봐야지. 할렐루야. 어떤 인테리어가 잘 됐으면 야 멋있다, 여기서 살고 싶다. 그 인테리어 좀 시간 가봐 다 녹슬어, 다 쇠퇴돼요. 그걸 만든 사람이 중요하지. 육체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시편 90편에 나와요. 육체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게 참 그래도요,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꽃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게 뭐예요? 잠깐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18년 목회를 하는데, 아유, 세대 같은 분들, 저도 그랬었어요. 세대 같은 분들, 아름다운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더 아름다워. 세월이 많이 다 순간순간 지나가. 어린아이들, 오늘도 고귀한 이름으로 또 촬영금 냈는데, 유아 세례자가 조문했는데 이제 청년대인데, 몇 개월 있으면 청년대인데. 어린아이들은 잘하지만 나이가 들었던 사람들이 다 복삭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잠깐이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거, 쇠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긴 설교지만 설교라고 듣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내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건가? 2023년 지금 6월달 이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고 하절기, 동절밖에 없고 막 시대가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옳게 사는 걸까? 아니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안 나갈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나가는 건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다. 코로나 이후에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 그 욕구가 결국은 신앙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신앙생활의 끝이 안 좋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학교에서도 들었던 소리도 있지만, 신학교 들어갈 때 제가 어제 신학교 종강을 했는데 또 마지막으로 했어요. 다 부흥감사들이야, 남자 여자들이. 목사님이 은혜가 출렁출렁해. 막 기도 잠깐 시키면 막 찬송하면 막 한 10여 명이 난리가 났어요. 진짜. 그래서 신학교 들어갈 땐 그렇게 하고 1년, 2년, 3년 지나서 이제 졸업하고 나중에 밖에 나가면 집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거 그게 신앙 척도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이제 평신도가 돼가지고 불신자 같이 되지 말아라.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뭐야, 상고 출신이라 그런 건지, 아니 그동안 믿은 게 아깝잖아. 시간 들어간 게 아깝잖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헌금 낸 게 아깝잖아. 끝이 시들시들하면. 그렇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반석 위에다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곱비에 꽉 묶여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말씀의 곱비에 묶여 있으라.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야,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뭔가 하면 또 헬라 원뜻에 보니까 프로니모스예요.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프로니모스. 이 지혜롭다는 게 뭔가 하면요, 올바른 곳에 곱비를 매는 게 지혜로운 거래요. 아시겠어요? 진리에 올바른 곳에 내가 아예 거기에 딱 곱비를 매는 거예요. 내가 또 인간이니까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랍니다. 예? 그러니까 단단히 붙어 있고 묶여 있어야 돼요. 묶여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가지가 어디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제 진리다, 옳다, 그러면 거기다가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보면 그 형통하는 비결, 여러분 다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비결이 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있죠. 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딱 곱비에 묶여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리 가고 싶고 저리 가고 싶죠. 예수님한테 미안해서 막 이런 거 딱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게 가장 똑똑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또 시편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잖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프로미스하는 거예요. 빵절히 붙어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 뭔지 뭐 아세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교회 다니다가 이거 저거 때문에 말씀 다 놓치고 다 이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의 결론이에요. 자,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또 밖에 사회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육신의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속삭임, 사단의 소리, 세상의 여러 가지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는 그 유혹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때 프로니모스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나 똑같아요. 이게 밖에 나갔더니 이쁜 여자들이 많네. 이제 한 20대 중반 30대 초반대 결혼을 했는데 자기 섹시보다 더 예쁜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거기다가 눈 돌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나 결혼했지. 우리 지가 꺼내가지고 스마트폰 봐가지고 우리 아이고 사랑하는 아내 있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단호하게 안 되지. 딱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곱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딱 묶여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무너지지 않아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체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이거 까닭이요. 그랬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갑자기 병난다든지, 갑자기 자식이 죽었다든지, 갑자기 암이 걸린다든지. 갑자기입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가요. 생각지 못한 어떤 이런 것들이 노화로 인해서 합병증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갑자기요, 갑자기. 전 이제 친구 목사님들 보니까 갑자기더라고요. 좋은 날에는 몰라요. 좋은 날에. 그런데 오늘 성경 비유로 보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창수가 막 넘쳐 나가고 막 이렇게 되면 그때 이 사람의 집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어제 이제 종강을 하는데 질문을 3가지씩 써라. 그게 과제였어요. 그래 마지막 시간에 질문만 받는 거예요. 참 3가지 써라. 다 대답만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나 했더라고요. 목사님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막 이럴 때 그걸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비결을 어떻게 그걸 푸는가? 뭐 이제 어떻게라는 건 방법론이 많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체험이야. 할렐루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거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어떻게가 어딨어. 그냥 가서 끌어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 거지 뭐.
사랑하면 기도해 주면 되는 거지. 스트레스가 그냥 풀리더라고요. 그건 성도와 목회자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충만이에요. 우리 노아가 있지요. 노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경에 보면 온전히 준행하여 방주를 쳤어요. 사람들이 미쳤네, 뭐하네, 난리가 났네. 그래도 방주를 끝까지 쳐요. 그래가지고 홍수가 임했어요. 고난이 임했어요. 갑자기 사건이 생겼어요. 갑자기 병원 가도 돈으로도 안 되는 문제가 생겼어. 그럴 때 홍수가 임했을 때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왕이면 모래 위에 집 짓지 마시고 반석 위에다가, 말씀 위에다, 예수님 위에다가 집을 져서 쓰임받고 무너지지 않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